어제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를 끝내고 약간 갈등이 생겼어요. 오늘 설교 내용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 나에게는 과연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가, 이런 질문 때문에 좀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 말씀대로 이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없는데, 성도 여러분 기쁨과 평강을 가지세요, 이렇게 도전하는 건 굉장히 설교자의 양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설교 본문을, 원고를 이제 끝내기 전에 이제 교회 파킹랏으로 이제 나가서 이 길 쪽으로 알로에 화분들이 한 7, 8개 있잖아요. 그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본래 3개밖에 없었는데 8개로 제가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다 이렇게 주면서 이제 생각하고 묵상했는데, 제 마음 창고를 열어보니까 기쁨과 평안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이 많으면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 공간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 금요일이 발렌타인스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이제 초콜릿도 주고 이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조그마한 기쁨들이 우리에게 이제 경험이 됐죠. 사람에게는 이처럼 받는 기쁨도 있고 주는 기쁨도 있어요. 아름다운 말을 받는 기쁨, 아름다운 말을 주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쁨, 또 선물을 주는 기쁨, 선물을 받는 기쁨, 이게 주고받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고 이제 좋은 말이나 좋은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나 참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고 해서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원하는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해서 모든 기쁨이, 모든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수십 년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경험한 것들이죠. 아무리 큰 집을 준비했어도 새 집에 들어가서 살고 한 2, 3개월 지나면 그 기쁨과 이 만족감이 싹 사라지고 또 다른 이제 욕구, 또 다른 불만, 불평,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이뤘다, 소유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잠시 동안 얻는 기쁨, 잠시 동안 얻는 평안일 뿐이에요. 이건 너무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기쁨과 평안에는 분명히 정확한 한계가 있어요. 더더구나 변화가 심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평안도 심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뭔가를 받고 주는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실수하게 마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얼마나 처음 먹을 때 막 기적에 감격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기적에 감격하고 그러는데, 이게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2년 가니까 막 이건 먹기 싫어가지고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파, 오이, 수박, 이것 때문에 막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하고 얻고자 원하는 것 손에 다 얻었다고 해서 이게 완전한 평안과 참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박경란에서 얻은 결론은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여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참 평강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참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은 참 성도가 누릴 기쁨과 평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처럼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강으로 이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충만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릴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의 충만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오늘 본문 15장 13절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소망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디로부터 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가?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기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심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결국은 참 기쁨과 평강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어휴 무섭다, 이거 요한계시록은 안 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도 딱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고 굶주려 있고 박해를 받고 이 로마 정치 이 아래에 전쟁과 요동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과 평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위로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666이 뭐냐, 뭐 청왕생말이 뭐냐, 뭐 한때 반때 두때가 뭐냐, 거기에 막 매달려 가지고 막 그거 해석하려고 하는데 다 곁길로 갑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기록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기쁨과 평강과 소망의 원천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혹시나 우리가 꿈이나 흥분이나 변화가 심한 기분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실수하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경에 계시된 이 소망의 하나님에게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반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특권 중에 하나가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마음이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게 돼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걸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모든 절망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기쁨과 하나님 백성들의 평안을,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갖도록 기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참 기쁨과 평강은 오직 말씀과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이 기쁨과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다른 것을 많이 찾아 달려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고상하다고 하는 그런 문학적인 예술적인 것을 통해서, 취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습관된 어떤 오락을 통해서 기쁨과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건데 다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그리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얻을 때에 거기에 진실한 안정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쁨과 평강을 위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 얼마나 믿음을 자주 이야기합니까? 환경과 감정이 불편해도요,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때문에 막 마음이 졸여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을 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바울도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얻어터지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배가 파손이 되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아예 생명을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 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건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엔조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막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뛰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마리아가 임신한 마리아를 태 속에서 서로 만났을 때 막 서로 기뻐 뛰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환경이 어떤지 간에, 우리 감정이 불편해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 죄를 향해서 돌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폭풍과 천둥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목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불편한 관계가 사라진 걸 말해요. 화평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된 거예요. 아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기쁨과 평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기쁨은 사실은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소망은 사실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참 소망과 참 기쁨과 참 평강은 소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솟아 나는도다.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은 어두워요. 그리고 또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내일 월요일 날 우리 사업 현장에 가면 가슴이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솟아 나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때요, 밤새 고민하고 갈등하다가도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딱 만나면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것 같은 막 기대 때문에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여보 잘 갔다 올게.
아니 저 양반이 아침에 무슨 소식을 받았나?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얼마나 존귀한 보석과 같습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주시는 용서의 기쁨과 사죄의 평안입니다. 성경에 죄를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표현했잖아요. 영어 성경에도 죄를 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죄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어디를 가도 평안함이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마존강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혼자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짐을 다 내려주시고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우는 것이죠. 우리가 뭐 때문에 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이 잘 돼가지고 감격해서 웁니까? 물론 그런 때도 있지만 내 영혼의 죄짐을 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생명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감격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는 충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이 아까운 게 어디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데. 아직도 물질을 아까워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돈 쓰고 막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다 청직이고 그러니까 귀하게 써야죠. 그러나 주님 생각하면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목숨을 드리는데 우리 주님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 소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지극히 큰 기쁨과 평강의 마음이에요. 평안의 마음이에요. 이 소망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은 천국과 같은 큰 즐거움이요 평안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술이 깨면 다시 근심이 시작되는 포도주와 같아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환희가 끝나면 다시 불행의 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삶에 유익한 기쁨이에요. 독특한 기쁨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게 하고 노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 때문에 마음이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기쁨은 막 뛸 것 같은데 뛰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올 때 우리에게 잠잠한 안정감과 평안함과 이 고요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는 평안이 있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떼기 전에 아이는 날마다 울어 제끼죠. 젖을 달라고 보채고 칭얼대죠.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 엄마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 욕심으로 늘 불만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불만족해요.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날 때 영적인 고요함과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는 주님의 품에 머리를 기대는 평안함이 있어. 말씀을 마칩니다.
기쁨과 평강은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믿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쁨과 평강은 참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평강과 평안입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 이 모든이라는 말은 최상을 말해요. 최상의 기쁨을 말해요. 가장 뛰어난 기쁨과 평안을 말해요. 이 기쁨의 소망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기쁨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걸리신 피 가운데 있는 기쁨에,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에요. 이 기쁨은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평강, 이웃과의 평강, 양심과의 평강, 삶의 평강으로 확장되고 이어지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체험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체험받아지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충만해지면 이걸 나누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자꾸 간증하고 감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도 평안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루마니아 목사님 리처드 렘브란트가 감옥에 14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수백 번 읽는 동안에 발견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365일 매일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왔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릴 특권이고, 이런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요, 성령님입니다. 햇볕이 이 세상 구석구석 모든 장소에 가득 채워지듯이, 물을 부었을 때에 빈 공간이 없이 다 채워지듯이,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다 채워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과 평강으로 이웃과 평화를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